저희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모처에 있는 마상쇼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쇼를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리는 말에서 활을 쏘기도 하고 또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렸다가 뛰어오르기도 하고 하는 아주 진기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두 나라로 팀을 나누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극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너무나 신나게 보았고, 그분들이 공연을 다 마치고 나면 말과 함께 도열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그분들에게 팁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그 공연을 보고 나오다가 보니 그분들이 실제로 몽골에서 온 몽골리안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징기스칸의 후예들인 셈입니다. 그 공연을 보고 오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징기스칸부터 쿠빌라이 칸까지 몽고가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은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고려를 포함해서 여진족, 서쪽으로는 동유럽, 비잔틴 제국까지 실로 광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이후에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던 인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을 탄 이 기병들은 하루에 200km씩 이동하면서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때 세워진 나라가 원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원나라는 100년도 채 유지하지 못한 채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라고 하는 이 조그만 섬에 와서 말을 타면서 쇼를 보여주던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나라의 백성들에게 팁을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이 젊고 예쁜 징기스칸의 후예들을 보면서 제국의 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 몽골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자신들이 점령했던 나라에 가서 팁을 받으면서 연명하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동생들에게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마리아라고 하는 막내 동생에게 파격적인 헌신을 받으시는 장면도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보면서 파격적인 헌신이 얼마나 우리 주변을 향기롭게 하는가 하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환대를 받으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을 찾았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구경하면서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파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참을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행보도 매우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다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인데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사건까지 일어나고 보니까 이 유대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나시더니 갈릴리를 향한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뭔가를 행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극적인 장면을, 극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실로 메시아의 영광을 단숨에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웅성웅성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웅성거리던 소리들은 와와 하는 함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엄청난 환호 소리로 바뀌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지난 시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나귀 앞에 펼치는 행동을 합니다. 마치 왕에게 카펫을 깔아드리는 것처럼 왕의 길을 예비하듯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여기서 겉옷이란 말은 우리가 입는 이런 외투 같은 옷이 아니고 큰 천 같은 거거든요. 이불 같은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나귀의 발밑으로 계속 깔고 있는 겁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또 이게 이제 그 옷을 깔고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군중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당국자들은 예수가 들어오면 당장에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군중들이 운집을 하다 보니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온 세상이 저를 따르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어떡할 거냐 하면서 자조적인 목소리로 볼멘 소리까지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타신 동물, 즉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나귀를 보시더니 그 나귀를 타십니다. 왜 나귀를 타는가? 나귀를 탄다는 의미가 뭘까? 물론 나귀를 탔다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나귀의 새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나귀를 탄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드디어 예언이 성취되면서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압박과 수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귀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나귀를 태우실까?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해방을 이루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실 예정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탔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말은 승리의 상징으로, 나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좀 느리다는 것이고, 둘째는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솝이란 사람 아시죠? 이솝이란 사람이 쓴 우화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비유해가지고 인간들에게 교훈을 준다. 그래서 이솝 우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솝이 쓴 우화 중에 말과 나귀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은 항상 주인을 태웁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항상 짐을 집니다. 모든 짐은 다 나귀가 집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귀가 너무 많은 짐을 졌기 때문에 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짐을 조금만 나누어 주면 안 되겠니?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 그러니까 말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주인만 태울 수 있어. 내 등에는 짐을 지울 수가 없어. 그러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다가 너무 지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인이 말에서 내려서 말에게, 나귀가 졌던 그 짐을, 모든 짐을 말에게 지우고 주인은 걸어갑니다. 그때 말이 후회를 합니다. 그 짐을 절반만 나누어 줬으면 나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짐을 내가 다 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합니다. 이게 나귀의 이미지입니다. 짐을 지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상징으로 느리지만 남의 짐을 지는 이미지로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말 탄 자들과 나귀를 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 몽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이 징기스칸의 전사들은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죽이고 불태웠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탄 기병들은 소리가 나는 모든 것,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울음소리 나는 가축들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탄 자들의 속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모든 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신들의 승리에 장애물이 될 것 같으면 죽입니다. 자신들이 집권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죽입니다. 자신들의 집권 연장에 해가 될 것 같으면 죽입니다. 이승만이 김구를 죽이고 박정희가 장준하를 죽이고 전두환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한 것,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인 것은 자신들의 권력에 가시가 될 것 같으니까 가차없이 죽인 겁니다. 이것이 말탄 자들의 습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탄 자들의 습성입니다. 이들은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참히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짐을 지고 다니는 나귀, 곧 평화의 동물을 탑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과 같은 무기로 수사권과 협박으로 얻은 권력이 허무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총과 칼로 권력을 얻었던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독일을 세계 최정상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하고 연합군들의 압박이 옥죄어 오자 베를린의 한 지하 벙커에 숨어들어서 청산가리를 입에 넣고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합니다. 로마 제국의 재건을 꿈꾸면서 이탈리아의 대통령이 되었던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과 손을 잡고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자신들을 반대하던 세력을 무참히 고문하고 학살했던 이자, 그도 나중에 측근에게 배반을 당하고 반군의 손에 잡혀서 처참하게 처형이 되었는데, 이 시신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형장을 찾아와서 수많은 백성들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루마니아를 24년간 통치했던 차우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이 친한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면서 300만 개의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반군에 의해서 160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합니다. 예를 들라고 하면 이 총과 칼로 권력을 누렸던 자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을 타고 승리에 도취했던 독재자들,
힘과 권력으로 높은 지위를 이용해 남을 짓누르려는 습성을 가진 이들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됐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수명을 다 산 것 같아도 살아남은 자신의 손자에게, 친손자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역사에 그 이름이 남아야 하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탔습니다. 때리면 맞고 남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비난하는 자들의 조롱을 감수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평화의 도구로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불태우셨던 분. 말을 타고 승리를 쟁취해달라고 하는 예루살렘 민중들의 염원을 뒤로하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평화와 사랑의 왕이 되셨던 우리 주님. 그렇게 해서 왕은 왕인데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명예를 가지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의 힘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삶이 이 사순절에 배워야 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쯤에 서기 1100년 정도에 사셨던 어느 신부님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 어느 날 이탈리아 아시시의 어느 작은 허름한 집에 이 신부님이 살고 계셨는데 하루는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게 문을 열어보니까 추운 겨울에 겨울밤에 거지가 구걸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 한센병, 나병 환자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그러는데 밥을 한 끼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당연하게 들어오라고 몸을 좀 녹이라고 하면서 정성껏 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가질 않는 겁니다. 이 한센병 환자가 또 요청을 합니다. 빈 방이 있으면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 가난한 신부에게 빈 방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쓰는 작은 침대를 내주고 본인은 바닥에서 잠을 청합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이 거지가 다시 말을 겁니다. 신부님,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이 침대에 올라오셔서 같이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럽니다. 신부님은 냄새가 지독하게 났지만 기꺼이 올라가서 자신의 체온으로 그 거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꿈을 꿉니다. 아들아, 고맙구나. 네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니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이 신부님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주님에게 한 일이 없습니다. 하는데 꿈에서 깨어납니다. 일어나 보니 그 거지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침실은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 이 뒷부분은 카톨릭 특유의 과장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만 내용은 대체로 사실일 겁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는 포목점을 하는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팔고 있는 포목점의 옷들과 이 포목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줘 버리고 평생 맨발의 수도사로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기가 무려 지금부터 1000년 전입니다. 이 평화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는 무려 1000년이나 지금까지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업적을 남기고 죽었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 1000년의 역사에서 기억하는 인물이 별로 없는데 심지어 1000년이나 된 인물의 이름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화의 삶을 산 사람들의 삶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물론 바리새인들의 자조적인 스스로를 냉소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구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까?
그 당시의 권력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고 기독교인이 되거나 천주교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믿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따르겠다는 사람, 그분의 삶은 따를 만하다. 그분의 삶은 내가 한번 따라보겠다. 산상수훈의 삶을 따라보겠다고 하는 간디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결말을 보아도 말탄 자들이 끝까지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타라고 권합니다. 너희의 말솜씨와 너희의 논리력으로 너의 지위와 너의 자존심으로 남을 누르고 너를 과시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눌러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말을 타고 멋있게 남을 베어버릴 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허무해집니다. 저는 벤허라는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보통 벤허에서 가장 열광하는 장면이 벤허가 자신을 배반했던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를 멋지게 추락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제가 벤허의 원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았던 장면은 벤허가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메살라를 방문합니다. 온몸에 상처가 난 메살라를 보고 되돌아오면서 힘없이 자신이 받았던 월계관을 떨어뜨리는 그의 뒷모습. 저는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나 논리나 힘이나 자신의 지위나 그 무엇으로도 남을 눌러서 이기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난 후에 씁쓸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져주고 용서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을 더욱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 성 프란치스코의 시,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실 만한 이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줌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